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의 길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아담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죄와 사망과 죽음이, 지옥이 그의 인생의 미래 속에 펼쳐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일생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선택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 그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6장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져야 되겠다.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놀라운 게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지요. 성경적이지 않지요. 어쩌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그 아이를 해코지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보게 돼요. 왜? 그 아이는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자기보다 힘없는 동생을 해코지하고 때리고 꼬집고 미워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서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가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던져봤는데 우리가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는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아담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홍릉가를 다니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이제 홍릉가 앞을 지나가는데 어거스틴을 늘 잘 알고 있던 술집 아가씨가 어거스틴을 불러요. 유혹합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술집 여자로 남아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단호하게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항상 유혹의 정글지대입니다. 참 술의 유혹도 많고요, 음란의 유혹도 많고요, 뭐 다양한 도박의 유혹도 많고요, 별별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 문화 속에는 항상 유혹의 정글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좀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죄가 없어지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죄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죄와 관계없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단어들이 참 많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뭐 반복되는 단어들이 우리가 늘 듣는 단어들이에요. 예수, 합한다, 연합한다, 세례, 죽으심, 장사, 살리심, 새 생명. 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다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한 사건을 믿게 되면 새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된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믿을 때 새 사람이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심판의 왕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를 인생을 갈라놓는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뭐냐면 세례라는 말이에요. 세례. 이렇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지금 뭐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세례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장례의식 아닙니까? 동시에 세례 속에는 부활의식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 교회가 되면서 교회에 뭐 침례땅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 다음에 약식 세례 의식을 하지요. 세례가 뭐냐?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왜 집어넣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모든 죄악과 모든 부도덕한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습니다. 쫙 죽어. 그 다음에 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죽고. 다시 끄집어내. 계속 묻어놓으면 죽어버리니까. 그죠? 끄집어내. 부활하는 거 상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상징적인 인식이 세례의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죽으면 안 돼.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나 혼자만 죽으면 기분에 따라 죽다 기분에 따라 살아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이기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죽으려면 확 죽으면 건드는 사람도 없어. 아무리 건드려도 화가 안 나. 근데 어떻게 돼요? 적당히 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건들면 이 속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왕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확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지난밤 금요일날 이제 춘천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좀 수리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중장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장비가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기도원 마당에 한 3분의 2가 뭐냐면 배추와 뭐 이런 열무 이런 것들이 침켜져 있어. 근데 그걸 피해가지고는 공사가 안 돼.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탁 수확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중장비가 싹싹 피해서 일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내가 다 뽑아버렸어요. 양이 많잖아요. 그래 뽑아서 갖다 주고 그다음에 또 일부 갖고 와서. 그래서 그냥 칼내니까 피곤해. 그래서 그냥 차 안에다 다 집어넣어놨다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지난밤에 그래서 큰 통을 갖다 놓고 그냥 간단하게 하자. 그냥 다 그냥 집어넣고 소금 뿌려놓고 그래서 모았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를 갈라가지고 소금물에 다 담갔다가 딱 놔야 잘 절겨져요. 근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째로 그냥 배추를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소금만 대충 뿌려놓고 들어왔더니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다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안 죽었어. 그래서 새벽 2시쯤에 또 이제 물을 좀 타갖고 꺼져졌어. 아침에 7시에 나가봤더니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또 소금물을 타가지고 흠뻑 갖다 버놓고 들어왔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배추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소금물에 딱 절여지고 김장을 해야지만 맛있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할 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설 죽은 것들은 김치찌개 해도 살아있어서 맛이 없어요. 아시죠?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죽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확 죽으면 그냥 깨끗해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여튼간 덜 죽으면은 거친 돌이 돼버려요. 이게 항상 구부러져 있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으면 그냥 펴 있는 거예요. 항복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것이 성화의 길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의 세계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세계를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다시 아담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소금 기둥 되어버려. 할렐루야.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길을 믿고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두 딸과 아버지는 달려가는데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옛 습관을 그리워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그리워했어. 과거를 그리워했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거는 단절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끌어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고난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뭡니까? 항상 옛생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고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 참 많아요. 잠시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십시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죠. 근데 애굽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보내요. 보내서 첫 번째 이제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자마자 광야길 들어서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도착한 것이 이제 홍해바다예요. 앞에 바닷물이 쫙 흐릅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말발굽과 병거 소리가 들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죽었구나 두려움이 떱니다. 그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뭡니까? 과거를 그리워하지요. 노예의 습성이 나오지요.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갖다가 가운데를 쫙 엽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동풍을 불어서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바닷물을 딱 합하게 해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가축들을 다 죽게 한다.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먼저 원망하는 습관들, 또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조금만 있으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옛 습관을 사랑하고 옛 습관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으시고 사랑으로
담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 받는다. 맞는 얘기, 복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아픔을 아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난을 더 이상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질병을 더 이상 그것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시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왜? 생각의 관점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활도 나아지지 않고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고 사업도 번성하지 않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때로는 병에 걸리고 근심 덩어리가 갖고 있고, 이거 참 얼마나 고난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고속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비포장도로가 더 많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고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포장도로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옛 생활로 다시 그리워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욱두 목사님이 유명한 우리 초창기 때 부흥 강사님인데, 그분이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장인어른에게 편지를 썼어요. 김익두 사망 보고장을 보냈습니다. 보기에 자기가 장인어른이 보기에 김익두가 못된 놈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고 나서 나는 과거의 김익두가 아니다, 죽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아담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자. 술집에서 밤을 새워가며 먹었던 그 과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워하지 말자. 하여튼간 유혹의 욕심들이 참 많아요. 유혹에는 항상 쾌락이라는 것이 동반되고 즐거움이 동반되고요. 말초신경은 자극을 해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은 이제는 과거를 죽고 아담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의 길을 선택한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12명의 리더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방을 보내요.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 땅을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과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달고 크고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이 진짜 지상낙원이 가나안 땅이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치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땅 거민은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땅 백성도 우리의 밥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다. 옛생활을 그리워하며 옛생활을 살아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심판을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40일을 곱하기 1년씩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여,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던 20대 이상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갔느냐?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을 두고 모든 지침서와 안테나를 두고 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옛 생활, 옛 습관을 그리워해서 미래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옛 생활, 옛 성품, 옛 모습 가지고는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우리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아담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산다. 할렐루야.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더 죽을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밑바닥에 가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고 무시당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어. 밑바닥까지 가면 그때 뭐가 남아요? 죽자가 아니야. 그때는 뭐예요? 이제 뭐 당할 거 다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거 다 당했고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뭐 다시 일어나면 되지.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죽으면, 철저히 죽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오기가 나와요. 다시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모든 곳에 터져가지고 핏물이 뚝 떨어져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죽기로 각오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아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을 해도, 침을 뱉고, 때려도, 채찍질을 가해도 아무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죽으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말다툼 안 합니다. 죽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 예수 안에서,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무슨 의식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의식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식화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같이 내 생각을 의식화시켜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의식화. 나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나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꾸 의식화시켜야 돼요. 의식 없이 살다 보니까 죄에 빠지고, 의식 없이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의식화시키고 살자.
할렐루야. 제가 이동원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금주에 거기에 거지와 왕자 이화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왕이 이제 다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한 거지를 만나는 거예요. 한 소년을 거지를 만났는데 걔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걔를 데리고 이제 왕궁에 데려옵니다. 대궐로 들어와서 만주백관 앞에서 이제부터 이 거지가 내 아들이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궐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왕자가 어디로 가냐면 대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생 다리 밑에 살아가지고 다리 밑에 자는 것이 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자는 왕궁에서 자야 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이 왕자, 거지 왕자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시녀들이 따라갑니다. 왜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생 다리 밑에 물가에서 세수했기 때문에 거기가 편합니다. 당신은 왕자기 때문에 여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습관이 나올까요? 왕자가 됐지만 그 거지에게는 거지의 습관이 남아서 그래요. 이제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면 왕자다운 삶과 생활 패턴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가졌던 오래된 습관들이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습관이 이제는 좀 예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습관이 좀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좀 수준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교회 졌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거의 안 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고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품격 있고 격조 있고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는가.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죽고 이왕 죽을 바에 어떻게 돼요? 철저히 죽자. 성질내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화날 때는 꼭 참자.